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18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뉴올리언즈에서 목회를 잘 하셨다가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노예는 공로 목사님 되시고 지금 이렇게 사모님과 같이 여기저기 이렇게 교회도 탐방하시고 귀한 여정에 계십니다. 이 플로리다 오신다고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흔쾌히 응하시고 이렇게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처음 쓴 것이 아마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다른 LA 쪽에 있다가 이쪽 남부 지역으로 이명을 하면서 아마 이쪽에 플로리다 와서 강단에 아마 30 어느 정도 됐겠죠. 오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계시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지탱해 왔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계속 아마 여기 플로리다 이 교회는 많이 왔어요. 그 뒤에 계속 오랫동안 많이 왔는데 계속 그때 저를 처음에 뵀던 분들 아직까지도 계시고 또 그 뒤에 또 제가 중간에 왔을 때도 계시고 하여튼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하고 하나님 사이가 은퇴하고 이제 사모랑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후배 목사님 교회에도 방문도 하고 또 우리 미국 땅의 대자연도 구경도 하고 이모저모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또 지나가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와달라고 그래서 일정을 조금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와서 또 여러분들 뵙는 그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안 했는데 제가 한 45년 전인가 하여튼 그 이전에 노래를 찬양을 하고서
이 목사 돼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찬양을 딱 끊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찬양 끊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는 별 이렇게 저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찬양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처럼 찬양하는 저기 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연습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모처럼 찬양하는 마음의 기쁨이 또 있네요. 오늘 감사하고. 사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제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될 우리의 사업이에요. 계속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아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역 때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은퇴하면서 이 설교의 패턴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은퇴하면서는 이제 이 설교의 이 힘듦에서 벗어났다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설교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2년 됐는데 은퇴한 지가 안 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하려면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했는데 모처럼 우리 목사님의 부탁과 이 교회를 제가 또 애착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이 설교 패턴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설교를 좀 말씀을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현역 때 있던 설교를 이렇게 재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이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묻는 거예요.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은 어떠한가? 한쪽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아마 평생을 이렇게 해오시면서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각기 느끼는 것이 다 틀리겠지만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대답을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 평생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봤으면서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올바른 참 길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철학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뭔가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는 특별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너는 가짜지만은 나는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적인 질투를 몰랐습니다. 사적인 원한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다른 이 설교자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또 자기에게 적대 의식을 가졌든지 자기를 경멸하든지 전혀 상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축출하려고 내쫓으려고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갖는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전이 되는 한 누가 명예와 명성을 얻든지 자신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갖는 문제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이슈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성도로서 존재 가치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송되어져 간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 파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활동하는 데 대해서 못마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대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잡혀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자기의 사도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왜 복음을 마음껏 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잡아갔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네들은 더 활동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봐라, 우리는 진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활동할 기회를 주셨고 또 저 사도 바울은 가짜니까 이 하나님이 저렇게 갖다 집어넣었다, 감옥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진짜다. 사도 바울의 선생이 잡혔으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해서니까 우리가 그 뒤를 잇고서 그 사업을 우리가 더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파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무러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러면 어떠냐. 뭐로 하든지 그들이 뭐 이렇게 나를 비방하든 뭐 하든 좌우당감 그들의 입에서 주님만 전파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판을 했지만 그들은 전도의 사역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믿는 쪽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어서 나갔잖아요. 그들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오직 그들의 입에서 주님만 전파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이슈가 있으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의 욥을 보게 되어지면 욥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동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욥이 했던, 성경에 나타나는 욥이 했던 이 말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또 시편 74편이나 시편 37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불의한 자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잘 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잘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나는 고생
아예 하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떵떵으로 살고 죽을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죽느냐라고 하는 이슈들을 잘 봤잖아요. 과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갖는 마음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욥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생애와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의해서 있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당하는 어떠한 것도 주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많은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쇳머리, 머리 하얀 저기 머리를 앞에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라 하는 거예요. 왜? 깨닫는 게 있어지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오직 나이 드신 분들만 아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뭡니까? 유익함이니라. 자기에게 오는 고난이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다운 성도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는 생활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서 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게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다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나는 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얻으니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고통이든지 이 즐거움이든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믿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고 주께서 그 일에 안타까움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꼭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에 나를 쓰고 계시고 내가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잡히는 것까지도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릴 일이 없이 그냥 하늘나라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신앙의 분명한 규정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런 싸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고기, 육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국가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나서야 그 육류가 시중에 판매가 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가 믿고 있는 주피터라고 하는 이러한 신들을 섬길 수가 없으므로 그 제물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육류를 안 먹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고기를 우상 제물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가 건강을 유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는 고기가 맛있지만 이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잘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먹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먹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각각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어떤 규칙을 다른 규칙보다 더 앞세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이 한 곳에 있지만 다 틀리잖아요. 신앙에 갖는 정도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려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내 생각과 틀리니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갖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그냥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그 일이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냐, 불교를 믿는 다른 것이 종교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차이라고 한다면 큰일이겠죠. 그러나 다 예수 믿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 대해서 서로에게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간에 더 중히 여기는 것과 경홀히 여기는 것,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신앙의 차이가 틀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생각하자면 누구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게 할 때면 오늘의 현실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술, 담배를 하면서 예수를 믿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다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야, 술하고 담배 끊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큰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술, 담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나는 술, 담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게 되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주님을 만나면서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저절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낮으면서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내 자신에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과는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흠없이 절대 실패함이 없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심한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잖아요. 신앙이 적은 사람은 심한 얘기하면 못 받아들여요. 그거를 우리 인간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로 했다고 한다면 높이시는 것으로 뜻이 있으시고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남을 높이셨다고 해서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나를 낮추셨다고 해서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실패가 여기서 있어요. 꼭 남을 비교해요. 내 신앙은 바라보지도 않고 남의 신앙만 자꾸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좋습니다. 아멘.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이 주신 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높이시면 나를 높이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높이시는 과정 속에 내가 뭔가 더 영광을 크게 돌리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가질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알면서도 왜 이 싸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근데 현실의 이 교회에서나 우리 신앙의 모습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좀 우쭐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말이야. 얼마나 막 주를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이야. 이런 모습 나 봐라 이거죠.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쭐대다 보면 남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좀 따라와라 이거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싸움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앞세우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만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용납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용납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떡이 뭡니까? 신앙의 모습이 약하면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빨리 따라왔을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비판하기 전에, 비판하는 것보다는 더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안 봐요? 삶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왜 어려움이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각으로 결코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화의 열매가 많잖아요. 그 열매를 다 갖추고 있는, 예수 믿자마자 다 갖춰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 계속 하나씩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길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한두 가지만 있는 사람이 있고, 다섯, 여섯 가지 가진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도에 맞게 그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을 완벽히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순정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길이 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괜히 사람끼리 비교하고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불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불러서 그의 필요를 위하여서 나를 쓰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순종을 하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고 내가 주의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국면과 모든 일의 이 형태에서 주의 손길과 명령하심에 충성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돌아볼 틈이 없다라고 생각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어려움 있고 힘든 일들 있으면 신앙의 길을 아직 쫓아오지 못하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까? 마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됐습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보는 것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주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가깝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는 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이게 꺾어지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다시 똑바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여러분들 삶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이 인생의 삶에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는가? 아니면 내 이웃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마다 기뻐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있다. 저는 우리에게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또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을 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커다란
또 은혜가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범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억만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망각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의 은총,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도 위에 또한 주님의 이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